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름 날씨가 남아서 낮에는 30도가 넘어가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땀 한 방울 잘 안 나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인데 요새 자꾸 베개가 젖어서 새벽에 깨요. 너무 찝찝하고 너무 짜증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땀을 흘렸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땀을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여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선선한 바람 부는 그 선선한 날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 때문에 이 잘못된 이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열된 교회 안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쓰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도 굉장히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면 이 진리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게 되고, 이 칼날을 휘두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성도 간에 정말 끈끈한 정은 다 사라지고 굉장히 냉랭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 요한은 늘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변호하면서 그 끝자락에는 꼭 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분열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는 대안으로 사랑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겠죠. 그럼 과연 이 예수님의 잘못된 이해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철학사상에 기반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하면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충은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 주의가 영지주의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두 개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영지주의에서 가장 크게 나누는 게 육과 영입니다. 육체는 악한 거고요, 영혼은 선한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이제 기독교와 융합돼서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서 이 구원 논리를 펴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을 찾게 되면 그게 이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해요. 정말 영적인 지식에 도달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체는 아니고요, 육체는 버림받습니다. 이 영혼만. 왜? 영혼은 깨끗한 거니까, 영혼은 선한 거니까. 육체는 원래 더럽고 악한 거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요, 이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와 융합하게 되면 또 영지주의자들도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납니다. 왜? 육체는 악한 거 아니겠어요? 육체는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더러운 거, 끝까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육체는 막 살아도 돼, 어차피 영적인 것만 필요해 라고 해서 육적인 생활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인 진리를 추구해 라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는 양극단이겠죠. 영적인 게 더러운 거니까 육적인 게 더러운 거니까 최대한 육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나아가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아니면 그 한 끼도 정말 뭐 조금만 먹거나, 아니면 남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으면서 이 육체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막 갉아내려고 하는 금욕주의겠죠. 그래서 이런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양극단으로 나뉘기 시작하는 그 모습,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 진짜 인간이자 진짜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믿음으로 수납해서 지금은 누구도 여기에 반문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쉬워졌어요. 근데 당신은 이 영지주의자니까 어떻게 됐죠? 영혼은 선한 겁니다.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한 신이 악한 육체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이 기독교 진리 안에 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다르니까요. 비집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리가 없어. 예수님은 신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비집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인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주변에서 살다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먹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존하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엔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육체 안에 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인간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때 성령이 내려오셨듯이 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임했고 그 신이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에서 신이 고난받을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 고난 이전에 예수, 인간 예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상으로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고 요한은 이 예수님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정확하게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이걸 부인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을 초래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다 초반부죠. 준비하고 나선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제가 늘상 하는 고민처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랑 아니면 여러분과 어떤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막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시큰둥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죠. 제가 앞서 영지주의가 뭔지 요한은 왜 그랬는지라고 이야기한들 이건 단순히 2000년 전이나 지난 교회의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배우거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사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단순히 이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믿는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건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삶에서 무슨 연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냐라는 것, 그걸 찾아야지만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닌 살아있어서 생명력 있게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은혜 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앞에 했던 얘기를 다 접어놓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 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사도신경을 강의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요새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존 박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표기상 한글은 성이 앞으로 가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영어 이름조차도 성을 앞에 해서 박존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존 박이라는 성을 뒤에 쓰는 문화권에서는요, 우습지만 이 그리스도를 성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니까 뒤에 있는 게 성이구나, 존 박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칭, 별명입니까? 제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힘주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별칭, 별명이 아니고요, 직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담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대표 땡땡땡, 이사 땡땡땡이 있습니다. 앞에 대표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이 회사의 대표 역할을 하는구나. 이사라는 건 그 사람이 이 회사의 이사 역할을 담당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이전에 이 헬라어를 담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구원자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메시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고요,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어떤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이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세울 때에는 세 가지 직분을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을 땐 선지자로 세울 수도 있고 제사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최종에는 이 모든 세 가지 역할을 통합하여서 감당하실 분이 나올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은 뭐죠? 선지자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역할을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긋난 것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해당 제물이 있을 거고요. 그 제물을 이 제사장이 담당하고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단번에 허물어 주신 거죠.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한 거죠? 돌보고 인도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로 돌보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불림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인이라고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땐 이 그리스도의 역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선지자의 역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말이 되었든 여러분의 행동이 되었든 여러분의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우리 또한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보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요? 교회 안에서 인맥을 많이 쌓기 위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우리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받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돌봄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상 사명, 사역은 힘들고 괴로워요. 이야기만 들어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영지주의자,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의 입장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자에게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굉장히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아니니까요. 신이어야 하니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는 오롯이 신이어야 하니까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죠. 이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했을 땐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죠? 저분은 신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분은 신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신이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분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니까, 우리는 하찮은 존재이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한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파리 패럴림픽에서 배영 50m 경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짧은 경기입니다. 50m니까 왕복도 아니에요. 그냥 쭉 편도로 한번 가면 땡, 끝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나죠. 이 50m를 쭉 해서 짧은 시간에 딱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그 경기를 보는 내내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막 손에 땀을 쥐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수가 1등을 했을 땐 정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50m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 브라질의 가브리엘 지뉴입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계신 선수가 바로 1등한 선수입니다. 물론 다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팔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멀쩡해요. 근데 저 사람은 두 팔도 없고 다리도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수영에서 1등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만이 연마해온 돌핀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을 이용해서 수영하는 겁니다. 온 몸을 이용해서 배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무려 2등과는 6초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1등을 합니다. 네, 저걸 보면 막 감동이 있죠.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자가 정말 멋진 두 개의 단어로 그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나는 이런 경기를 볼 때마다 두 가지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는 부러움과 하나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러움은 존경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또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라는 존경심입니다. 그건 누굴 본 거죠? 상대방을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사지가 멀쩡한데 왜 그렇게 살지? 나는 자책이 아니에요. 자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끄러움은 자책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매번 1등만 하는 친구가요, 명문대에 들어가면 스토리가 아닙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딱 들어가면 스토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지점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어떻게 오셨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곳인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처참한 곳인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두 글자로 집약해보자면 고난이에요. 이 고난뿐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셨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돌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나약한 곳, 인간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사는 것,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야. 선택된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하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감당하는 게 아니야. 봐, 내가 감당했잖아. 내가 가장 연약한 곳에 와서, 내가 가장 부족한 곳에 와서 내 일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내가 그곳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보여줬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집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건 집약해서 임마누엘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가장 중추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은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 땅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살아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내가 스스로 보여줬고 내 삶의 모습으로 너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 직분을 너희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셔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하는 거야, 아니 저기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선교사님만 하는 거야,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직분,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신 건요, 화려한 인생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께서 왜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고난과 내가 그러한 낮아짐과 내가 그러한 정말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제 삶과 제 말과 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그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왕의 권한, 어떤 뛰어남 아니면 높음, 이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인간을 돌보고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아끼고 또 우리가 돌봄받고 인도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어떻게 인도할지를 고민하고 또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